추수한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떠들고 오늘 친구 만나고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오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되나 하고 차에서 생각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 가정에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물론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저는 귀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새해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말라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너는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네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를 벌하실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내려가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너희가 무슨 행위를 하면 내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제자교육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제자교육 첫 단원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줘서 그 사람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단원이었고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첫 번째 제자 교육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제자 교육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몰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오늘 제자 교육 성경 공부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인데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왜냐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거 아까 전도사님이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게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내가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이 구원의 확신인데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전도사님 내가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하고
제가 짧은 순간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혹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막 죽을 죄인이고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왜냐면 그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설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믿다 하더라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분이 왜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냐면 본인이 일단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날 위해 죽었다는데 내가 왜 다 그 사람이 날 위해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라고. 그 친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이 앞부분만 읽어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설명해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될까봐 너희는 포도나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가지의 비유를 해서 가지가 접붙임돼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당연히 농부가 이걸 버린다.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 비틀어진 나무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서 갖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고치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이를 고칠 거다. 너는 그 아이 손을 대서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기도해라.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그 아이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제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낫지 않죠? 내 안에 믿음도 부족하고 그 아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고칠 때가 되지 않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사실 이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전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 아래 올라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면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2014년도 우리 가족들이 올 한 해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삶.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2014년도에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삼촌과 또 할머니와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제게 주셨던 저희 반려자, 또 우리 하엘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여서 주님 정말 많은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혀져서 또 올 가을에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또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을 고있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돋우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소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돋구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는